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뽑지 않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적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삶을 아직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조차 좀 조심스러워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죽은 이 성도들의 목적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그곳에서 성도는 영원히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니고데모,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지성과 고매한 인격까지, 그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순전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중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장 3절부터 8절 함께 나누는데, 여기 중에서 특히 3절부터 5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안매라는 단어인데,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이게 부정과 연결되면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좀 잘 살리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려서 보면은 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더 아주 뉘앙스가 맞죠. 그리고 5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고 느끼는 그들조차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몸에 언약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고 그가 부자고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그가 헬라 교육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그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쭉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장의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더 구원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거듭남이 없으면 그런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각성 혹은 좀 더 나은 인격이 되도록 돕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기독교와 복음과 교회가 제일 힘주어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말을 딱 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종교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이기도 하고 너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기도 한 많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꺼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흔히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한 이 말을 보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기에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알쏭달쏭한 표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학식이 많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마도 추측하건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만큼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전혀 다른 생명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될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하는 그 거듭남의 생명이란 과연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물은 육체의 출생을, 영은 영적인 출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뭐 좀 이상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중생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 세례라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세례가 조건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시로 공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로 상징되는 이 씻음과 이 성령으로 상징되는 태우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세례에 불과한 것이죠.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반면에 요한 뒤에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뭘로 합니까? 거듭나게 하심으로 뭘 합니까? 죄를 불태우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죄가 씻어지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 선민의, 바리새인의, 부자의, 지도자의, 게다가 겸손하고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너무 슬픈 소식을 우리는 접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너무나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렸던 기독교 역사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영적 거인이라고 불려졌던,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 그가 쓴 책들 수십 권을 거의 빠트림없이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 19일 72세의 나이로 젊으신 나이, 너무 젊으신데 2019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뭐 청년 같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2019년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읽는 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끔찍하게, 아주도 끔찍하게 도덕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최소한 천국에 가는 길 4분의 3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다. 당신은 영적인 비타민 보충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에 관한 한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이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그가 신과 영혼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정의재 신부에게 보냈는데, 그 답을 듣기 전에
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919년 4월 그 월간조선 4월호에 실린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정의채 신부가 말하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임종전 마지막 24가지 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 글을 읽어보고 정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주교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 정의채 신부, 몬시뇰 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가지 질문을 받고 이 회장과 만날 날을 시각을 조절하던 중에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치료를 받고 회복된 후에 만나자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암인 것은 몰랐고 더욱이 말기라는 것은 몰랐기에 호전의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죠. 만일 그때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제게 보낸 문제들을 풀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 가시는 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몬시뇰 몬시뇰은 이 회장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 회장은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 마지막 길을 찾았는데 정상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니고데모 앞에서 합니까? 니고데모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선민의, 바리새인의, 부자의, 지도자의, 게다가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듭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생명, 이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거듭나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노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과 제 편에서, 즉 인간 편에서 하는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결과물인 것이죠. 성령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신앙은 기적 같은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거듭난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그럼 나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환경과 나라를 초월해서 유사성과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거나 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고 그 바람의 영향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구나, 이게 바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성령의 결과, 성령의 표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날짜, 시간 그걸 알아야 거듭난 거다.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거듭날 때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이 수반되는 중생이 있고 체험이 수반되지 않는 중생이 있는 것이죠. 예.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신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다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막 이단 시비가 붙고 막 이랬죠. 그러나 그 영향이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성도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모두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한다든지 체험이 있어야 한다든지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이 인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그 결과와 영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와 영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부요, 그 성령이 맺어내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열매들의 아름다움과 풍성함들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행위 자체가 그의 거듭남의 증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가 거듭난 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처형당한 이 죄인의 몸을 요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 걸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자랑들, 학력에 대한 자랑, 가문에 대한 자랑, 계층에 대한 자랑, 이 온갖 교만들이 자랑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흔히 겸손과 이 담대함은 함께 오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날 때 그는 겸손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의식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부유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섬김도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기는 그러한 섬김, 그 한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전해주시는 이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그 중요성과 또한 거듭남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